이제 이야기도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이 아름다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먼 유대로부터 먼 동방이라고 하는,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박사들이 긴 여행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있지만, 어린이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뭔가 좀 실마리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백설공주의 이야기 중에 실마리가 되는 것이 먼저는 거울이겠고, 나중에는 또 뭐가 중요해요? 사과,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하면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거북선,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즘에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최순실 이야기 보면 그 또 뭐가 또 있어요. 뭐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실마리가 되잖아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에서 정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실마리, 이걸 이제 국어 시간에서 우리 친구들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소재라고 하잖아요. 소재. 아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그럴 만한 친구들은 별로 없네요. 네, 그렇죠. 아이를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네, 소재라고 하는데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가지는 소재가 뭘까요? 그것은 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왜 별이라고 하는 중요한 소재를 우리 가운데 꺼내드렸을까?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요, 야, 이 별 이야기 참 우리 안에 귀한 은혜가 되구나 라는 사실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의미,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모습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좀 보면은 하나같이 밤에 주된 배경을, 밤으로 배경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한밤중이었고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합창을 듣게 되었던 것도 한밤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이제 구역 모임 때에도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이 바로 메시아가 등장하신다,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는데, 가장 구체적이고도 가장 빨리 전했던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때 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까? 흑암이었다. 세상은 흑암이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흑암뿐이었는데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흑암 속에서 빛이 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흑암 속에서 빛이 비치는 것이 소망의 메시지인데, 그 빛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이 얘기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 한 아기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흑암을 깨트리는 빛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까 말했던 흑암, 어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무시무시한 지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로마의 폭력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앞날은 늘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둡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권력자들의 삶의 모습과 또 방식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어둠의 삶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드러워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그 민초들의 삶은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면 또 여전히 또 암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또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캄캄한 마음이, 그늘짐, 사망의 그늘이 이렇게 드리워진 모습들이 또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의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끝내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바로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빛이죠. 빛만이 이 지긋지긋한 어두운 현실을 끝낼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따져볼 수도 없는 것이죠. 빛만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만 있다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바로 빛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도 그 어두운 밤에 작은 빛이었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 속에서 이 땅의 어둠을 몰라낼 수 있는 메시아, 바로 세상을 환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에 소망을 담고 어둠을 쫓아가지 않고 그 빛을 향하여서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이 동방 박사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로 살아가는, 또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오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17년 새해를 바라본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십니까? 내년에는 좀 형편이 나아지겠다. 정말 내년에는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거창 기대와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그러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많은 경우에 내년을 바라보아도 답답하고 캄캄하고 암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탄절날에 우리 예수님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둠의 현실이 비록 있을지라도 이 어둠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어둠의 현실들을 벗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게 되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꿈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의 비추인다면 이 어둠의 현실은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에도 이 어둠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가득하게 되면 이 어둠은 모두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에요. 어둠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없다, 빛만이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들을, 고난을, 고통을 물리칠 수 없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성탄절날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별을 묵상하게 되면서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그것은 뭘까? 별은요, 불을 끌 때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소위 이제 쏟아지는 별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몇 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게 저는 선교 여행지 가서 또 뭐 인도네시아 아니면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봤던 그 별빛을, 뭐 우리 선교사님은 맨날 보시겠지만 네, 케냐에서 우리는 자주 볼 수 없는데, 이 그곳에서 제가 봤던 그 별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지에 이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밤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에요. 왜요? 하늘을 보니까요, 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은하수가 막 그동안 왜 이렇게 은하수에 별들이 많았어? 예. 아시죠? 이게 별이 이게 강처럼 흘러요. 안 봤으면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네. 별처럼 흘러요. 강처럼 흐른다니까 별들이. 그러면서 그냥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것이 보석이 그냥 박혀있는 것보다 더한 것 같은, 그래서 내게만 막 올 것만 같은, 별이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황열공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모르는 것이 아직 이제 이게 뭐 제대로 못 보시는 것이죠.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보고만 있으면, 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이게 감탄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분명히 그 별이 있는데 이 도시에는 그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밤하늘에, 아니 지금도 별은 떠 있을 터인데 그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도시의 불빛 때문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그 불빛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별빛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유대 땅에 별이 떴잖아요. 그 별을 동방박사들은 뚜렷이 보았고, 그 별을 따라서, 별빛을 따라서 먼 길을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별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은 그 별빛도 보지 못하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불 때문이에요. 불. 세상의 통치자로서 권력의 욕심 가운데 있는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지식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싶은 그 불이 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별빛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별을 보고서도,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도 야, 별 볼 일 없네 라고 그렇게 그냥 시큰둥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는 그 별을 보고서 야, 이거 별일이네 라고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그 먼 길을 쫓아왔고,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그 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매우 기뻐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들레헴 마급간에 그렇게 초라하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이었지만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먼 길로 가져왔던 많은 예물을 그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귀한 모습이요. 그리고 나서 먼 길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 드리는 예수님께 오직 예배만 드렸을 뿐이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요, 무언가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시 갔어요.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별빛이 빛나도록 자신들의 불을 끌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별은 내 안에 불을 끌 때 더욱 빛나게 되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6월에도 이제 우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던 이상옥 교수님 쓰셨던 그 책 참 좋아라 하는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분도 이제 그 김동환 우리 이철환 작가의 그 책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이제 조금 길지만 들려드릴게요. 김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요즘도 그렇지만 김밥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김밥이 종류가 많아요. 근데 뭐가 종류가 한 줄 아세요? 참치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김밥을 할까요? 참치김밥. 치즈가 들어가 있으면 치즈김밥. 그런데 요즘은 또 보고 있으면 그렇게 김밥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참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니까 김밥 속은 앞마당의 꽃밭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빨리 상해버린다고 합니다. 아세요? 주부들은 아시죠? 네.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것도 꼭 김밥 속 같습니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버리니까요.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니까요. 사랑하는 당신과 나는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말기로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이룰 수 없는 꿈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나도 조용히 불을 끄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별빛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빛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불만, 이것도 언어가 이렇게 또 돌아가죠. 불만이 가득하게 되고 뭔가 이게 뭐야? 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더 화려하고 싶은 마음들,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들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불만들, 나의 불을 꺼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조용히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빛난 삶으로 회복하실 줄 믿는다는 것이 이 성탄에 가진 우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불 하나를 끄면 별이 반짝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불렀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후렴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세요?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면 강해질 수 있어. 내가 부유해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의 참된 신앙은요, 나의 강함과 나의 부요함을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약함을 이루고자 할 때, 나의 부요함을 포기하고 가난하고자 할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강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였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시고, 동방 박사 애들의 모습처럼 주님만 빛나시도록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런 불을 껐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들 기쁜 날이지만은요, 그러나 나의 기쁨으로 넘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내 안에 불을 꺼뜨리고 주님의 빛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욕심, 아내와 남편에게도 질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알량한 자존심들, 우리의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 좋은 차를 사고 싶은 마음들, 더 편안한 것들 구하고 싶은 마음들, 다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평안함과 자유함과 그 놀라운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 하나를 끄면 별이 우리 가운데 반짝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사실 이만이 무색할 정도로 성탄의 기쁨이 되게 묻혀버리고 있는 이때이지만, 이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동방 박사가 어둠 속에서 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둠을 뚫고 어둠을 이기시고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에 더욱 빛나시도록 내 안에 욕심의 불과 죄악의 불을 끊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별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빛난 빛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환하게 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내 안의 모든 불을 다 꺼뜨리고 주님의 빛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